이 의자를 교회에서 보신 적 있나요? 한 개 있어요. 다른 의자들은 다 나무 의자인데 이 의자 하나만 철제 의자예요. 제 아내 학원에서 가져온 거거든요. 저는 아무 의자에는 앉지 않습니다. 확인을 좀 하는 편이에요. 일반 사람들은 알 수 없는 세계가 있답니다. 네. 고등학교 때 독서실에 의자에 앉아서 이렇게 등을 딱 기댔는데 등받이가 부러지는 거예요. 그 이후로도 저는 의자를 몇 개나 부러뜨렸습니다. 제 아내 앞에서도 한번 이렇게 부러뜨렸고요. 그래서 저는 철제 의자를 좋아해요. 네. 양궁이라는 건요, 이제 활을 쏴서 관역 중앙에 가까이 맞출수록 높은 점수를 받는 스포츠입니다. 가장 높은 점수는 10점입니다. 이 사람은 인도 사람이고요. 이름은 베르마입니다. 엄청 잘하는 선수예요. 자, 방금 보셨던 관역은 베르마 선수가 아시아 컴파운드 남자 결승전에서 쏜 장면입니다. X10에 2개나 들어있고 나머지 흔적들도 너무 훌륭하죠. 이 선수는 이날 10점을 연속 9번을 명중시켰습니다. 컴파운드 경기 방식은요, 15개의 화살을 쏴서 그 점수를 다 더하는 방식이에요. 15개 모두 10점을 쏘면 150점이겠죠. 150점 만점에 이날 이 선수가 세운 기록은 무려 148점입니다. 15번 중에 딱 2번 9점을 쏘고 무려 13번을 10점에 꽂았습니다. 특히 9번 연속 10점을 쏘는 기록은 전율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나라는 단어는 앞에 말한 상황에 반전을 줄 때 쓰죠. 그러나 이 선수는 금메달을 따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한국의 김종호 선수가 149점을 쐈습니다. 딱 한 번 9점을 쏘고요. 나머지 14발을 모두 10점에 명중시켰습니다. 정말 엄청난 결승전이었고 김종호 선수는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탕짬짜가 뭔지 아세요? 자, 몰라도 유추해보세요. 왠지 알 것 같지 않으세요? 탕수육, 짬뽕, 짜장입니다. 네, 이게 바로 탕짬짜예요. 제가 금요일 밤 12시 30분에 학원 일을 마치고 먹은 메뉴입니다. 네, 탕수육과 짬뽕과 짜장을 한 번에 먹을 수 있다니. 저 그릇 만든 사람 천재 같죠? 게다가 옆에 밥도 조금 나왔습니다. 제가 이거 먹었다고 자랑하려고 페이스북에 이 사진을 올렸는데 댓글이 달렸어요. 이순기 목사님이라고 덩치가 저만큼 좋으신 목사님이, 후배 목사님이 있어요. 그분이 이런 댓글을 달았습니다. 옆에 종지에는 뭐가 있는 건가요? 빅사이즈 사람들에게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크기의 밥그릇이 나왔습니다. 네, 저하고는 좀 안 맞는 그릇이더라고요. 이제 전에도 보신 적이 있을 건데요. 최용만의 추파춥스라는 사진입니다. 저게 사탕이 아니고요, 마이크입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는 200ml 우유를 손에 쥔 사진입니다. 장난감이 아니고 실제 우유입니다. 네, 최용만 선수가 사과를 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사과가 참 귀엽죠? 이거는 최용만 선수가 바카스를 마시는 모습입니다. 1박 2일에서 바카스 마시는 건데. 네, 저한테도 바카스 한 병은 너무 아쉬워요. 자, 이거는 이제 여자 연예인하고 최용만 선수가 팔씨름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최용만 선수의 검지손가락을 온 주먹으로 잡은 모습입니다. 네, 우리가 잡아도 저렇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요, 이 최용만 선수는 의자도 책상도 다 주문 제작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침대를 좀 검색을 해봤는데 우리나라에는 없고요. 4m짜리 침대가 이제 중국 제품으로 나오더라고요. 근데 1인용이 아니고 3인용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아기 침대를 검색하니까 이거 너무 조그맣더라고요. 아무튼 사용하는 물건을 보면 그 사람이 얼만큼 큰 사람인지 알 수 있겠죠? 모세의 53번째 시간입니다. 생뚱맞죠? 최용만 선수 얘기하다가 모세 53번째 시간이라고 하니까요. 자, 오늘 모세 이야기에서 알아야 할 두 인물이 있습니다. 둘 다 왕인데요. 아모리 지역의 왕 시혼, 바산 지역의 왕 옥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두 사람은 성경에 꽤 많이 나옵니다. 자, 오늘 읽은 민수기 21장에 나오고요. 또 여러 곳에 나와요. 근데 자주 등장해서 뭘 하는 건 아닌데 자주 언급이 돼요. 막 나와서 뭘 하는 건 아니고요. 이름이 자꾸 불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성경 통독 좀 해보신 분들은 낯익은 이름일 거예요. 자, 대표적인 거 시편 136편 보실 거예요. 시편 136편은 같은 말을 반복하는 시예요. 계속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거 반복하는 시거든요. 19절을 읽습니다. 아모리인의 왕 시온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자, 20절도 읽습니다. 바산왕 옥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어벤져스 같은 이제 영웅들이 나오는 영화 보셨습니까? 슈퍼맨은 좀 보셨을 것 같아요. 자, 이런 세상을 구하는 주인공이 나오는 영화는 어떻게 재미가 있을 수 있냐? 하나의 조건이 필요해요. 악당이 강해야 돼요. 이제 빌런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빌런이 강할수록 갈등이 많고 상황이 어렵고요. 이제 우여곡절 끝에 겨우 이기면은 극도로 긴장하고 있다가 그 긴장이 확 해소되면서 이제 큰 재미를 느끼게 됩니다. 이 어벤져스를 너무 강하게 설정해 놓으니까 빌런을 더 강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타노스라는 엄청 말도 안 되게 강한 빌런이 필요했어요. 덕분에 막 어벤져스가 온 힘을 다 합치고 그 과정에 가장 인기 있는 캐릭터 아이언맨이 죽고 막 이러면서 눈물 콧물 다 쏟으면서 이 타노스를 극적으로 물리치고 관객들은 큰 재미를 느끼고 영화는 흥행을 하게 됩니다. 네. 지금 상황은 이스라엘이 가나안으로 가고 있는 길이죠. 이제 광야를 나와서 가죠. 근데 그 길이 쉽지 않습니다. 우선 형제 나라 에돔이 길을 열어주지 않았죠. 그래서 이제 삥 돌아가야 되잖아요. 자, 근데 그 길에는요, 이런 나라들이 있는데, 모압도 만나야 되고, 암몬도 만나야 돼요. 자, 이제 우리가 지금 현재 민수기를 읽고 있는데, 이 민수기에는 크게 부각이 되지 않지만, 나중에 모세가 이 일을 회상하면서 하는 설교, 즉, 신명기에서 알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좀 설명을 좀 드립니다. 하나님이요, 모압하고 암몬하고는 싸우지 말라고 하세요. 모세는 에돔이 길을 막았을 때 안 싸웠죠. 형제 나라라서 전쟁하지 않고 이렇게 우회하는 걸 선택했거든요. 자, 신명기 2장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가 너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롯 자손에게 아르를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자, 롯은요, 아브라함의 조카입니다. 롯의 두 딸이 낳은 자손이 모압과 암몬입니다. 즉, 이제 친척 나라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들, 에돔은 에서의 후손, 모압과 암몬은 롯의 후손. 즉, 이들의 사이는 안 좋더라도 뭐 싸워서 좋을 것은 없는 친인척들의 나라다. 사실 뭐 아무하고도 안 싸우면 좋죠. 그런데 그건 이제 서로 안 싸우기로 했을 때 가능한 일입니다. 우선 아모리 왕 시온, 바산 왕 옥이라는 글자를 다시 띄워놓고 설명을 좀 드릴게요. 지금부터 드리는 설명 다 이해 못해도 됩니다. 그냥 이것만 기억하세요. 이 두 왕이 강하다. 그것만 기억하세요. 자, 요단강이 이렇게 흐르고요. 그리고 여기 사해가 있고, 그 다음에 이쪽에 지중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요단강과 지중해 사이에 여기 땅이 가나안이에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요 밑에 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올라가면 되죠. 근데 이 밑으로 올라가진 않고 여기서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삥 돌아가지고 결국 마지막에 요단강을 이렇게 건너서 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길로 가려면요, 좀 만나는 나라들이 있어요. 그 나라가 이제 에돔, 아모리, 모압, 암몬, 바산인데요. 근데 에돔하고 모압하고 암몬하고 싸우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이제 나머지 나라가 아모리하고 바산입니다. 근데 문제는요, 이 나라들이 강해요. 자, 모압은 아모리하고 붙어 있는데요. 아모리가 강하니까 원래 모압 땅이었던 것을 빼앗깁니다. 빼앗아 버려요. 그 과정을 이제 신명기에서 설명하는 부분이 있는데 잠깐 보실 부분은 신명기 2장 10절에 제가 빨간색 칠한 부분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안악족 같이 강하고 많고 키가 크므로. 자, 무슨 말이냐? 거인족이라는 거예요. 아낙 자손하고 좀 다른 거인족이 아모리 왕 시온의 세력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읽고 있는 민수기만 봐서는 모르는데 신명기를 통해서 강한 거인족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바산 왕 옥에 대한 설명은 또 오늘 읽은 민수기에는 없어요. 말씀은 없는데 이 바산 왕 옥에 대한 설명도 신명기에는 있습니다. 3장 11절 빨간 부분 좀 보실까요? 바산 왕 옥의 침대는 철침대다.
아, 왕이니까 멋있는 철침대를 쓰는구나 이렇게 이해하실 텐데 저는 이게 좀 다르게 보였습니다. 저는 의자를 되게 많이 부러뜨려 봤거든요. 아, 이게 철침대여야 감당이 되는 인물이구나. 되게 무거운 사람이구나. 자, 그 길이가 9규빗인데 우리가 쓰는 단위로 하면요 약 4m 10cm입니다. 그러니까 4m예요 침대가. 자, 4m 철침대를 쓰는 사람 뭘까요? 거인족입니다. 네. 그가 이끄는 백성들도 안악자손같이 강하고 많고 키가 크다고 하네요. 자, 이 정보를 먼저 알고 말씀을 읽는 것이 이해가 더 잘 될 것 같아서 좀 정리를 해봅니다. 자, 아모리 왕 시혼, 이 사람은 큰 영토를 차지하고 있는 모압을 제압한 모압보다 더 센 왕입니다. 그래서 헤스본이라는 중요한 곳을 빼앗았습니다. 요충지를 빼앗고 이들 중에는 강한 거인족들이 있습니다. 바산왕 옥은 4m짜리 철침대를 쓰는 거인입니다. 아까 가로로 3명이 누울 침대에 혼자 세로로 눕는 그런 사람이에요. 목재로는 그 무게를 감당하지 못할 장수입니다. 그 나라에 강한 거인들이 있습니다. 자, 다 까먹으셔도 돼요. 한 줄로 줄이면 이스라엘이 가나안 가는 길에 아주 강한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왕 옥을 만나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제 말씀을 보시면 이해가 잘 되실 거예요. 이스라엘은 에돔에 사신을 보냈었죠. 마찬가지로 여기 아모리에도 사신을 보냅니다. 21절을 읽습니다. 이스라엘이 아모리 왕 시온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그리고 에돔에게 한 말하고 똑같은 말을 합니다. 22절 읽습니다. 우리가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에든지 포도원에든지 들어가지 아니하고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당신의 지경에서 다 빠져나가기까지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리이다 하나. 자, 에돔이 똑같은 거 거절했었죠. 근데 이 아모리 왕 시온도 거절을 해요. 근데 에돔과 다른 게 있습니다. 에돔은 그냥 거절만 했거든요. 아모리 왕 시온은요, 거절함과 동시에 바로 쳐들어왔어요. 그냥 쳐들어왔어요. 전쟁을 일으켰어요. 얼마나 자신이 있는지 바로 전쟁을 일으켜버렸어요. 23절 읽습니다. 시온이 이스라엘이 자기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그의 백성을 다 모아 이스라엘을 치러 광야로 나와서 야하스에 이르러 이스라엘을 침으로. 큰일입니다. 악명 높은 왕 아모리 왕 시온과 싸우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진행되는지 바로 뒷절 24절을 읽습니다. 이스라엘이 칼날로 그들을 쳐서 무찌르고 그 땅을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까지 점령하여 암몬 자손에게까지 미치니 암몬 자손의 경계는 견고하더라. 응?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그들을 무찌르고 그 땅을 다 점령하였다. 자, 23절에 전쟁을 시작하고 24절이 이 말이거든요. 막 작전이고 과정이고 뭘 순종하고 그런 게 없어요. 그냥 23절에 전쟁 시작하고 24절에 이기고 점령했다. 25절도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같이 그 모든 성읍을 빼앗고 그 아모리인의 모든 성읍 헤스본과 그 모든 촌락에 거주하였으니. 아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다 이기고 모든 성읍을 다 빼앗고 심지어 가장 중요한 헤스본도 빼앗고 거기에 거주했다. 40년간 텐트 치고 살던 사람들이, 광야 밖을 경험한 적 없는 사람들이, 군사훈련도 안 받은 사람들이, 거인족들이 있는 아모리 왕 시온을 이기고 헤스본에 거주했다는 거네요. 잘못 읽었나? 자, 26절은요, 헤스본을 더 설명합니다. 26절을 읽습니다. 헤스본은 아모리인의 왕 시온의 도성이라. 시온이 그 전에 모압 왕을 치고 그의 모든 땅을 아르논까지 그의 손에서 빼앗았다. 헤스본이라는 땅이 원래 모압 건데 시온이 이기고 빼앗은 도성이다. 근데 그 도성을 지금 이스라엘이 빼앗았다고? 그 말 같은데요? 네, 뭐 별다른 기록 없이 칼로 쳐서 무찔렀다 정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바산왕 옥을 볼까요? 이번에는 바산왕은 그 땅을 지나간다고도 안 했어요. 사신도 안 보냈는데 자기들이 먼저 소식 듣고 에드레이까지 내려와서 다짜고짜 전쟁을 바로 일으킵니다. 33절을 읽습니다. 그들이 돌이켜 바산길로 올라가매 바산왕 옥이 그의 백성을 다 거느리고 나와서 그들을 맞아 에드레이에서 싸우려 하는지. 아니, 갑자기 또 전쟁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 상대는 거인 4m 침대를 쓰는 거인 바산왕 옥입니다. 여기에는 하나님 말씀이 근데 나와요. 다행히 34절을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백성과 그의 땅을 너의 손에 넘겼나니 너는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 왕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 같이 그에게도 행할지니라. 여기서 아모리 왕 시온을 어떻게 이긴지 알 수 있네요. 내가 그와 그의 백성과 그의 땅을 너의 손에 넘겼다. 그리고 이번에도 아모리 왕 시온에게 한 것 같이 바산 왕 옥에게도 그렇게 똑같이 하겠다. 그게 34절의 약속이에요. 35절은 읽으나 마나입니다. 이스라엘이 이겼다. 네. 자, 엄청 허무합니다. 제가 오늘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막 신명기 말씀 띄어가면서 말씀드린 게 뭐냐면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이 강하다는 거였어요. 그리고 말씀을 읽어보니까 내용이 엄청 싱거워요. 이겼다. 그리고 그 땅을 차지했다. 물론 이 내용은 너무 은혜로운 내용이에요. 그 강한 상대를 이겼다. 하나님이 모세의 손에 그들을 넘기셨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 이런 내용이에요. 근데 다 좋은데 이런 느낌이에요. 영화를 틀었는데 막 영화 앞에 타노스가 빌런이 얼마나 강력한지 막 어벤져스가 연합을 아주 잘하고 막 마음을 한데 모아야 겨우 몇만 번 중에 한 번 이길 수 있는지를 막 영화 초반부에 막 보여줘요. 자, 그 싸움의 과정이 얼마나 어려웠는지 막 그 중에 누가 희생하고 결국은 이제 어떻게 해서든 다 같이 어떻게 해가지고 무찔렀다. 이래야 재밌는데 이런 게 아니고 어벤져스가 도착을 다 안 했는데 타노스가 1초 만에 죽어요. 막 이게 다 모일 때까지 누가 막 버텨주고 개개인의 능력이 다 막 더해지고 그래서 모두가 힘을 모아야 가능한 엄청난 파워가 막 나오고 그러면서 그 가운데 누가 희생하고 막 그런 과정 없이 갑자기 등장하자마자 빌런이 죽고 끝나요. 네, 오늘 읽은 말씀의 내용이 그래요. 이스라엘이 싸울 마음이 없었는데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이 그냥 자기들이 막 전쟁을 걸어왔는데 그들은 패배하고 모든 걸 빼앗겼다. 특이한 것은요, 오늘 읽은 말씀 속에 어떤 시인들의 노래가 나오거든요. 그 시인들의 노래가 지금 이 내용하고 똑같아요. 이 시인들의 노래를 살펴보겠습니다. 27절 읽습니다. 그러므로 시인이 읊어 이르되 너희는 헤스본으로 올지어다. 시온의 성을 세워 견고히 할지어다. 헤스본으로 와라. 이 헤스본은 시온의 도성이다. 이 도성을 재건해라. 28절 읽습니다. 헤스본에서 불이 나오며 시온의 성에서 화염이 나와서 모압의 아르를 삼키며 아르논 높은 곳의 주인을 멸하였도다. 시온 왕이 강한 왕이다. 모압을 무찔렀다. 모압이 망했다. 이런 얘기예요. 29절 읽습니다. 모압아 네가 화를 당하였도다. 그모스의 백성아 네가 멸망하였도다. 그가 그의 아들들을 도망하게 하였고 그의 딸들을 아모리인의 왕 시온의 포로가 되게 하였도다. 모압아 너는 망했다. 화를 당했구나. 자, 그모스는 모압의 신이에요. 그모스의 백성아 망했구나. 아모리 왕 시온에게 꼼짝없이 당했구나. 모압의 아들들은 다 쫓겨나가고 딸들은 다 시온의 포로로 끌려갔다. 이런 노래를 지금 시인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시인들의 노래 내용은 뭐냐면요. 27, 28, 29절에 아모리 왕 시온의 강인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걸 찬양하고 있어요. 모압은 시온에게 안 된다. 헤스본을 뺏기고 아들들과 딸들을 잃었다. 제가 느낀 건요. 이들은 정말 문학가들이고 시인들이었어요. 이 작품의 재미는 반전에서 오거든요. 이 30절에 반전이 나옵니다. 근데요. 이 30절에 개역 개정으로 읽으면 반전이 안 나요. 이 반전에 나오는 세 글자가 있는데요. 그러나 개역 개정으로 읽으면 느낌이 안 옵니다. 새번역 성경으로 30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을 넘어뜨렸다. 헤스본에서 디본에 이르기까지 메드바에서 가까운 노바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그들을 쳐 부수었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그러나 우리는 이라고 지었습니다. 이 시인들의 시에서 따온 제목이에요. 시인들의 시의 내용은 이런 거예요.
그모스 신의 백성 모압. 그 모압은 강한 나라지, 큰 영토를 가지고 있지, 그들이 헤스본의 주인이지. 그러나 아모리 왕 시온에게 그 모든 걸 다 망하고 뺏겼지. 왜냐하면 아모리 왕 시온은 대단하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런 아모리 왕 시온을 쳐부셨다, 이런 노래예요. 모압은 강하지, 모압은 강하지, 시온은 더 강하지, 그러나 우리는 더 강하지, 이런 노래예요. 우리가 최고야. 요즘 말로 바꿔볼까요? 문제가 크지. 그 큰 문제들이 막 쉴 새 없이 오지. 세상살이가 호락호락하지 않지. 그러나 우리는 그걸 다 문제들을 해결하고 넘어서지. 왜냐하면 하나님이 문제보다 더 크시니까. 이런 노래예요. 저는 사탄 이야기 별로 안 좋아해서 잘 안 하지만 오늘은 조금 해볼까요? 사탄의 속임수가 강하지. 사망의 권세가 너무너무 강하지. 그러나 우리는 사망에게 비아냥거리지.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니, 영원한 생명 주시니까 그 죽음의 속임수로는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지. 제가 아까 설명을 길게 했어요. 전문용어로 밑밥을 깐다 그러죠. 인도 선수가 대단하다. 9연속으로 10점을 쌌다. 150점 만점에 148점이 이게 인간이 가능한 점수냐? 집에서 연습하는 것도 아니고 이 권위 있는 아시아 대회에서 결승전에서 이걸 쏜다고 말이 되냐? 이런 건 다 밑밥이죠. 그러나 한국 선수는 149점을 쌌지. 이 말을 하려고. 어차피 우승은 한국이지. 근데 이제 양궁이야 뭐 그 선수가 엄청나게 노력을 한 거지만 그 선수들이 오늘 말씀 속에서 이스라엘이 뭐 딱히 뭘 잘한 게 없어요. 선택권이 없었어요. 아모리도 자기들이 와서 전쟁을 일으키고 바산도 자기들이 전쟁을 일으켰어요. 그 거인들이 자신감이 없었을까요? 근데 그들이 잊은 게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사탄이 우리가 얼마나 만만하겠어요. 살짝만 유혹해도 다 넘어가죠. 사탄보다 힘도 없죠. 능력도 없죠. 의지도 약하죠. 믿음도 겨자씨보다도 작죠. 그런데 사탄이 잊은 게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자, 오늘 내용을 짧게 정리해 볼까요? 가나안 가려면 아모리 지나가야 되는데 아모리한 시온은 영토 통과를 거절하고 쳐들어왔다. 바산도 쳐들어왔다. 그들은 되게 강하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을 이겼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근데 혹시 그런 경험 없으세요? 별로 힘쓰지 않았는데 되게 잘 되고 막 열리고 다 풀리고 승리하고. 예, 살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어떤 길은 하나님이 그냥 이렇게 허락하시는 느낌을 아주 강하게 받는 때가 있어요. 짧다면 짧은 임종철 인생에 그런 일이 너무 많았습니다. 막 말도 안 되게, 이게 말이 안 돼요. 말도 안 되게 이 일이 풀리고 근데 그 연속해서 뭐가 되고 막 훌륭하게 되는 일들이 제 인생에 막 많이 일어났어요. 제가 행신교회 청년부 설교를 하면서 내 삶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냐고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반응들이 시큰둥해요. 왜냐하면 제가 말하고 있는 일들이 확률이 되게 낮은데, 확률은 매우 낮지만 0은 아니니까, 일어날 수는 있는 일이니까. 그냥 낮은 확률이 일어나고 또 낮은 확률이 일어나고 또 낮은 확률이 일어나고 이게 막 동시에 일어나고 몇 번을 반복해서 일어나도 임종철 준목님 한 명의 삶에 그 모든 걸 다 겪을 확률이 몇십만 분의 1이어도 그래도 하나님 아니어도 지나치게 운이 좋으면 그럴 수도 있다, 이런 얼굴이었습니다. 네, 그런 얼굴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 말을 했더니 갑자기 청년들이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우리 삶에 정말 역사하시는구나, 가까이 계시구나, 기적이 실제로 일어나는구나 하면서 막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제가 사진을 띄우면서 허은지라는 사람을 만났고 결혼하게 될 것 같다고 얘기했거든요. 청년들이 제 아내하고 기타도 같이 배우고 하면서 이제 같이 시간도 보내고 했거든요. 이 실존 인물을 알아요. 제가 아내를 만나고 있다는 그 말 한마디에 갑자기 청년들이
은혜를 받고 갑자기 신앙심이 생기고 의심이 사라지고 막 소망을 품고 이러니까 막 좋은 것도 같은데 뭔가 억울한 느낌이 오는 건 이건 기분 탓일까요?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아무튼 그 누가 생각해도 이건 내 능력이 아니라 어떤 절대자의 도움으로 가능했던 일이구나 하는 일들이요 인생에서 일어납니다. 제가 사인 곡성 많이 보여드리죠. 인생은 굴곡이 있어요. 누구나 있어요. 그래서 뭐 이런 그래프도 없고 이렇게 밑으로 쭉 빠져서 계속 가는 그래프도 없어요. 진동과 파도가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 중에 섭리거든요. 과학을 공부해보면 공부해볼수록 이 진동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창조 섭리입니다. 자, 이스라엘의 출애굽 여정을 봅니다. 아무런 적도 없는 광야에서 38년을 그들끼리 방황하고 거기서 많은 사람이 죽고 그렇게 죽은 거. 근데 출애굽 2세대가 바산왕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왕 옥 너무 강한 상대를 만나 가볍게 이기고 그 영토를 차지하는 거. 이런 것들을 볼 때 우리들의 신앙의 여정, 우리의 삶의 여정은 참 아이러니하고 신비롭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굴곡들에서 광야에서 아니면 강한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왕 옥에게 승리하는 그런 땅 중에서 어느 곳이 어느 순간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인가요? 전부 다입니다. 잘 되고 술술 풀리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막히고 실패하고 좌절하면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이 아닙니다. 전부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믿고 그걸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인생이 너무 꼬이고 너무 막히고 그러고 있나요? 별로 힘들이지도 않고도 열리고 풀리는 순간도 올 겁니다. 주님에서 내 손에 넘기는 일들도 생길 겁니다. 이러든 저러든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으니까요. 그래서 잘 풀린다고 막 잘 된다고 자만할 것도 없고요. 안 열린다고 위축될 것도 없습니다. 그저 감사하게, 그저 소망으로 그분이 날 사랑하신다는 거 알고 한 걸음 한 걸음 걷다 보면 주님의 약속이 다 이루어져 있을 거예요. 항상 그래왔어요. 자, 오늘 그러나 우리는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시인들처럼 이 반전의 노래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